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렵게 만들지만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지나간 아픔도 또 우리가 마주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함께 불러볼 텐데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다시 한번 더 부탁해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와 함께 하시리라. 후회도 염려 온전히 주님께 맡기리라. 온전히 맡기리 종이보 중한 죄짐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었던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광 가운데 살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주의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정결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나를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영혼이 깨끗한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육체는 후패해지고 또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썩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지만 연세가 많으신 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좀 냄새가 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썩어져 가고 어느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고장나는 데가 막 생기잖아요. 또 질병들이 침투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몸에 어떤 면역력이나 또 몸에 가지고 있는 지병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때가 되면 썩어지고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육체는 후패예요. 그런데 영혼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그런 영적인 그 순결함이 우리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르신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 적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상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동시에 이 현장에서 정말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한 분씩 한 분씩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나 똑같은데 그럼 뭐하러 여기 나와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분은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의 반대말은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죠. 근데 영혼이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면요 겉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여기서 더러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내 안에 마음과 양심과 심령이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면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더러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안 믿는 사람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사람은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린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겉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니까.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이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것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선한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걸 사람은 못 봐요. 네,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집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잘못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풍랑은 더 거세게 몰아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나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말은 잘합니까? 이 말만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요?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왜 다시스로 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죠. 이게 바로 가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들고 교회 안에 나온다고 그 사람이 정말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요. 뭐 11조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왜? 아니, 하인 주제, 종 주제, 여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 있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요셉이 왜 거절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좀 즐기고 죄져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갇히지. 이게 영혼이 깨끗한 사람.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죽을까 봐. 근데 모든 사울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런데 행동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가죠. 왜? 다윗은 입으로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가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사울왕을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입으로 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못해요. 왜? 행동은 칼과 창이 무섭거든요. 근데 다윗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물맷돌을 던질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인데 그럼 다윗이 정말 일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는가? 아니죠. 다윗도 우리처럼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넘어져서 죄졌을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완벽하게 살지 못했는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께 옵니다.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여러 가지 정욕과 그런 욕망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영혼이 깨끗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복종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 말씀을 복종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자식이 된다면 그 자식은요 정말 효자예요. 효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식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커서는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알아.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이건 못된 자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분들 아직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주일날 하나님 무서워서 예배 드린다고. 이건 굉장히 신앙이 얕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불순종은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내 영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내 영혼은 정결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막 거액의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나도 이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요, 너무나 다르니까 요나처럼 우린 내 뜻을 따라가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영혼이 더러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느 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야, 네가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바쳐라 나한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의 정의를 내려보면 순종은 나에게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는데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라 이러면 부산으로 가죠. 광주로 가라 이러면 광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떠나. 어디로요?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가르쳐 주세요. 떠나.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떠난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90살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할례가 지금도 이 수술을 받으면 아프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술용 칼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킵니까? 좀 쉬운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물어볼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유익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단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연단하지 않고 야, 네 자식 좀 빨리 주고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 들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믿음의 분량에 많게 조금씩 단계를 밟으니까 어때요? 나중엔 아브라함이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수풀에 걸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생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뭐예요?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죽으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내 몸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건 순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왜? 하나님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왜 테스트하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액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순종 안 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웬만한 죄는 죄 같지도 않아 보여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조그만 죄는요 죄 같지도 않게 보여서 죄에 무감각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죄질 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거든.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죄악을 짓고 거짓말해도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혼이 더러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죄악이 관영한, 노아가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보다 더 수백 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은 동성애를 성적 취향,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동성애 뭐 취향이 다 남다른 거지 뭐. 그 인권이잖아.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이미 그 영혼의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간음, 간통, 로맨스잖아. 뭐 사랑의 다른 유형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드라마, 영화 주제에 얼마나 불륜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책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책, 이런 책 못하러 이런 고전을 읽냐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이런 사람, 이런 죄악이 가득하죠. 지금 이런 죄악이 가득하니까 조그만 죄는 죄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면서 행해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너 오라, 맞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영혼이 깨끗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만 도모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정당방위해야지,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요,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내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행동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둘,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셋, 마지막 때에 손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신명들과 또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복된 은혜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더하기 원합니다. 이전